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땅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도로에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날마다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나 대신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때론 밤을 꼬박 세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정홍님의 시 나는입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지요. 생각해보면 산다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육신의 생명 주셨기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 다 닳도록 고생하셨기에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어릴 적 학창시절 지식과 지혜를 주신 학교 선생님들, 사랑으로 품고 영의 양식 먹여주신 교회 선생님들과 목회자들, 나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알게 해준 그 사람, 어려울 때 기댈 곳이 되어준 고마운 친구들, 교우들, 이웃들, 긴급한 일 당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었던 이름 모를 사람들까지 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입니다. 돌아보면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온정의 손길들이 있었던가요? 평생 왼수라는 남편도 아내도 그토록 속 썩이는 자식까지도 생각해보면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그 어린 것이 나를 붙잡아 주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다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 사람들 통해 받은 은혜도 결국 하나님 주신 것이지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영광도 부끄럼도 결국 오늘의 나 됨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엘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 여호와 라아 하나님, 나의 평화 여호와 샬롬 하나님, 나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의 승리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능력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시는 에벤에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우리 속담인데요,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원수진 것은 마음 깊이 새겨두고 어떻게 복수할까 이를 갈며 절치부심하고, 받은 은혜는 외려 물에 떠내려 보내듯 잘 잊어버립니다. 배은망덕.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뿐 아니라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지요. 견리망의, 이익 때문에 의리를 잇는다.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배반합니다. 배은망덕, 견리망의, 이런 사람을 인면수심,
이라 하지요. 얼굴엔 사람 탈 쓰고 있는데 마음은 짐승이다. 사실 짐승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알지 않습니까? 필립 얀시는 하나님 은혜를 무척 강조하는 분인데요,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최고의 단어는 grace, 은혜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은혜다 주장하면서 이 세상을 은혜 없는 세상이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What is so amazing about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 얀시의 대표적인 책인데요,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은혜 없는 교회가 되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주의, 도덕주의,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키재기, 힘겨루기 하면서 비교하고 자랑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율법주의적인 분위기 때문에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는 배은망덕이고 견리망의입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 통로일 뿐인데요, 믿음마저도 일종의 자기 의로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 좋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취급은 받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마땅하다,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생활도 결국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배은망덕이고, 하나님 은혜를 내 공로로 가로채서 이익을 챙기는 견리망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병든 율법주의를 치유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 우리에게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 절실히 필요하다. 필립 얀시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결초보은이란 말이 있지요. 결초, 불을 엮어서, 보은, 은혜에 보답한다. 자기 딸을 살려준 사람이 전쟁하고 있어요 해서 어느 노인이 들판에 풀을 엮어서 적군의 장수가 넘어지게 해서 자기 딸 살려준 그 은인이 이기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지요. 결초보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한다. 하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심정으로 풀잎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정성껏 엮어서 우리도 결초보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허물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죠. 허물과 죄는 근본적으로 같은 뜻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상태,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고 빗나가고 벗어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지요. 내 존재 자체가 비뚤어져 있고 빗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육신으로 살아있다 해도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존재가 스스로를 살릴 수 없지요 해서 그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의 대가 다 치르시고 이미 죽은 우리를,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참된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은 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사랑의 양면이고 양날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해 주는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해서 비뚤어지고 빗나간 존재를 바로 잡아주신 것, 긍휼입니다.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거저주는 사랑, 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런 용서, 그런 구원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듯 그냥 살려주셨어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판단하지 않아. 잘 사냐 못 사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판단하지 않아. 그냥 살려준 목숨입니다. 그러므로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계속,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는 가장 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고한 증거,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 은혜,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핏빛 사랑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곳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피범벅 가슴 패기로 품어주는 곳 십자가입니다. 긍휼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기에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거저 받은 몸이기에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 배은망덕 하지 말아야지요. 견리망의 하지 말아야지요.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그 은혜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심정으로 결초보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들 속에,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나눠주고 전해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저 받은 은혜니까요, 거저 주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연스레 다른 사람에게 넘쳐 흘러가는 삶, 은혜의 전달자, 은혜의 유통자,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찬송하실까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
서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만덕할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할망구인가? 할망구가 아니고 만덕할망, 제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18세기 조선시대를 살았던 제주 여인 김만덕. 서민의 딸로 태어났어요. 12살 때 전염병으로 부모가 죽고 고아가 됩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다 어느 기생이 만덕이를 거두어 딸처럼 키웠고 만덕이도 본의 아니게 관기가 됩니다. 당시 기생은 천한 신분이었지요. 미모가 출중해서 많은 남자들이 유혹하지만 지혜롭게 물리칩니다. 고을 사또에게 끈질기게 청해서 기생 신분을 벗고 양민 지위를 되찾은 당찬 여인입니다. 만덕에게도 아픈 사랑이 있었습니다. 말단 관료였던 고선흠이라는 사람을 사랑했는데요. 이 사람 전처에게서 태어난 어린 두 딸을 남겨놓고 야속하게 요절하고 맙니다. 만덕은 그 딸들을 키우며 죽을 때까지 그와의 사랑을 지킵니다. 내가 고아가 된 것도 돈 때문이고 기생이 된 것도 돈 때문이고 사랑하는 사람 빨리 죽은 것도 돈 때문이고 그가 남긴 두 딸의 장례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20대 후반 나이에 객주집을 차립니다. 장사꾼으로서 신용에 철두철미했고 드나드는 사람들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탁월한 기업가 정신과 능력을 발휘해서 1년 만에 천량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십 년 동안 장사가 잘 되었으니까요. 무척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만덕이 57세 되던 해 극심한 흉년으로 제주 사람들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쌀을 보냈지만 그 쌀을 싣고 오던 배마저 침몰했어요. 이 결정적인 위기에 김만덕은 평생 애써 모은 전 재산을 내놓습니다. 육지에서 쌀을 구해와 제주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지요. 해서 200년이 지나도 제주 사람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람, 만덕할망입니다. 만덕할망이 없었더라면 탤런트 고두심도 없고 가수 혜은이도 없고 과천교회 청소년부 현솔매 전도사 당신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정조 임금님이 보고를 받고 김만덕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 답신하라 영을 내립니다. 김만덕은 처음엔 사양하다가 고을 사또가 계속 보채자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을 뵙고 싶고 금강산을 보고 싶다. 평민이, 그것도 기생 출신 상인이 상감마마를 직접 뵙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게다가 제주 여자는 절대 육지 땅을 밟을 수 없다. 그런 철칙이 있었습니다. 사또가 기가 막혔지만 임금님 명인이 조정에 보고했고 정조 임금님이 그 소원을 수락했습니다. 바닥 인생을 딛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CEO로 우뚝 선 여인 김만덕.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 아름다운 여인 김만덕. 관습을 깨고 육지를 밟고 상감을 뵙고 금강산을 돌아보았던 담대한 여인 김만덕. 무엇보다 많은 생명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은 의로운 여인, 은혜의 여인 김만덕. 만덕, 일만 만자의 덕덕자입니다. 만 가지 덕입니다. 만 가지 은혜입니다. 그 만덕을 기리기 위해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위한 쌀 쌓기 운동이 제주도에서 그리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만덕은
1812년 7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로부터 30년 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로 유배되었을 때 김만덕 이야기에 감복해서 만덕의 양아들에게 글을 써줍니다. 은광연세, 은광, 은혜의 빛이 연세, 세상에 흘러넘친다. 은혜의 빛이 세상에 흘러넘친다. 고아 김만덕이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기생 김만덕이 양민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상, 큰 상인으로 성공한 것도 제주 사람들이 도와준 은혜였다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 배은망덕하지 않고 견리망의하지 않고 결초보은하기 위해 전 재산을 생명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해서 망덕할망구가 아니고 만덕할망이 되어 은광연세, 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지난 30년 우리 과천교회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 한 장 한 장 쌓았던 벽돌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였습니다. 김찬종 원로 목사님과 성도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기둥들을 세우면서 예배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뜨거운 역사에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예배당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기 자식들까지 결혼시켰을까요? 교회와 민족을 위한 좋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을까요? 비록 먼저 천국에 갔으나 여전히 우리 가슴에 숨쉬고 있는 그 사랑하는 이들, 그 결고운 마음들까지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 양식 받아 먹고 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행되는 성례전 7,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지요. 새벽마다 밤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병든 몸과 마음 치유해 주셨고, 무너진 가정과 일터 회복해 주셨고, 실패한 인생 다시 일으켜 주셨고, 삶의 지경 넓혀 주셨고, 보람 있는 인생 살게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믿음의 친구들, 영적인 길동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찌 다 세어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예배당은 알고 있다. 벽돌은 알고 있다. 기둥과 의자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엊그제 심야 기도회 때 벽돌과 기둥과 의자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상한 모습들이었지만 정말 감사하는 순간이었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동안 서운했던 것, 아팠던 것, 일그러졌던 것, 깨졌던 것, 부끄러웠던 것 다 떠나보내며 더 풍성한 은혜 베푸실 것 기대하며 감사하며 먹먹한 가슴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잠시 광야 훈련 받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테니까요. We will be back soon. 우리 곧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더 좋은 예배당, 더 성숙한 교회, 더 울창한 더불어숲 세워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보다 더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내가 내 영광을 이곳에 충만케 하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하지만 이 예배당과 작별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과천교회가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꿈꿀 수 있게 된 것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건축 헌금도 얼마를 약정하시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무명으로 적지 않은 헌금 하셨는데요,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타 교회 성도이지만 과천교회 새벽 예배에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 세상 만물 다 바쳐도 도무지 다 갚을 수 없어요. 다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조금이라도, 억만 분의 1이라도 결주보은해야지요. 그 은혜 잊지 않고 은광연세, 그 아름다운 주님 은덕이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지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함께 하실까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